오늘 말씀은 아마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해본 그런 성경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잊고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너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율법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율법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으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피해서 가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 율법사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피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와 유대인들이 계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거반 죽어가는 강도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를 치료해주며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그 강도를 살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은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양심에 찔린지 모릅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나는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 일이 바쁘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런 사람을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를 그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이 율법사의 질문 때문에 그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구해주라는 그런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율법으로 선한 행위로 너희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왜 율법사는 그런 질문을 했죠?
그 율법사는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던졌죠?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사의 의도가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율법사가 그 질문을 한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율법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율법사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사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율법사는 정말 영생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그런 의도로 질문하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요.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은 자기 이웃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 율법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그런 것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1등이라고, 최고라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명을 지켜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 내가 1등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셨을까요? 그 음흉한 의도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들려주신 비유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의 가장 정말 부족한 치부를 드러내는 비유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율법사가 자신의 이웃이라고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불쌍한 자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율법사의 이웃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개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 율법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리하게 반문을 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 율법사는 자신이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 천국의 1등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자부한 자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폭로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선행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가를 폭로하기 위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행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목숨처럼 그런 생각하고 율법을 따라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 어떤 상태에서 받아줬냐고 얘기하냐면은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칭찬을 많이 하지만은 그 칭찬을 받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그 처절한 고백이 들리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감사 찬양이 들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바울의 처절한 고백 후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No one, nothing can snatch us out of God's love.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가운데 또 우리 구세군의 사관님도 계시고 성공의 신부님도 계신데 어떤 분이 이런 기사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1990년 6월 보스턴 글로브지에 기상천외한 결혼식 피로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한 여자가 약혼자와 함께 보스턴 시내 그 하얏 호텔에서 필요한 음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책자의 메뉴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릇을 고르고 꽃 장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 피로연의 음식값이 13,000불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증금으로 6,500불의 수표를 끊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청첩장, 인비테이션 카드, 그 캐탈로그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첩장이 도착하기로 한 날 남자가 여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평생의 결단인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되겠어. 뭐를요? 결혼식을. 그 말을 들은 여자는 그 충격을 받고 잠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장 결혼식 피로연을 취소하러 하얏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이벤트 책임자를 만나서 자신이 파혼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 책임자가 정말 자신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더래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어쩜 저랑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러더래요. 그렇지만은 그 호텔 팔러시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환불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계약은 취소가 안 되고 1,300불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피로연을 하든지 보증금을 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여자분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죠?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은 그 파혼당한 여자의 마음은 파티를 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였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아니라 이제 마음껏 먹는 그런 파티를 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에 노숙자 보호소에서 기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독립해서 좋은 데 취직을 하게 되고 혼수 비용도 웬만큼 장만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돈을 보스턴 시내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호텔로 초대해가지고 하룻밤 그들을 대접한 데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보스턴 하얏 호텔의 전대미문의 파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일단 메뉴를 닭 요리로 바꾸고 변심한 남자를 위하여 각종 구호단체와 노숙자 보호소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더운 여름날 종이판에 붙어 있는 피자 조각이나 긁어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인류 호텔, 인류 주방장의 요리를 배부르게 먹게 되었던 것이죠. 턱시도를 입은 하얏 그 호텔의 서버들이 정말 노숙자들을 왕처럼 대접하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들에게 고급 요리를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룻밤 고달픈 길거리 생활에서 벗어나 샴페인을 마시고 웨딩 케이크를 먹고 밤늦도록 대형 밴드에 맞춰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내주신 분은 이 기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기상천외한 그런 결혼식 피로연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정말 이거는
그 자리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파티를 즐기는 그것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도저히 그 결혼식 필요해내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여자분의 귀한 마음을 통해서 초대를 받고 하룻밤 멋진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우리 스스로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1차적으로 그 율법사를 향해서 들려주신 비유 아니에요. 그 율법사의 문제는 뭐죠?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테스트하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을 던졌고, 두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바로 강도 맞는 자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살리러 왔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격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서 한국의 얘기를 하면서 요즘 한국은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대요. 옛날에는 집단주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개인주의 삶을 산대. 우리는 옆에 이웃에 사는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체크하기는커녕 관심도 없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는 일이 참 많이 뉴스에 나오죠. 불쌍한 사람들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사람이 못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악을 행하겠다고 처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강도 만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